우리 함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화명성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명성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연합 동아리에서 잠깐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 여대에 무용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남자들이 그분을 보면 옆에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남학생들이 그 아름다운 무용을 전공한 자매랑 같이 악수를 하면 손을 안 닦아요. 저는 악수를 했는데 손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정말 이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또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추거나 댄스를 하면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선배들이 좋아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보다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이 누님이 너무 예뻐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트럭에다가요 장미꽃을 한 트럭을 실어다가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끝냈다 그러고 또 각종 선물을 다 받았는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대문을 열었는데 장미꽃 딱 한 송이가 꽂혀 있더래요. 그 다음날 또 대문을 열고 학교를 가는데 또 꽂혀 있더래요. 이래가지고 365일 1년 동안 계속 장미꽃이 꽂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새벽 4시 반 정도에 어떤 청년이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장미꽃을 하나 놓고 샥 도망가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같은 동아리 아는 같은 학년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1년 동안 갔다 왔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 새벽에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누님 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별의별 선물을 다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랑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두 가지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또 각종 책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런 장면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궁창을 가르사 하늘이 있으나 하면 하늘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창조할 때만은 성부, 성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해야겠는데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은 무슨 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창조된 그룹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사리는 아니지만 고사리과에 속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랑 비슷한 원숭이과의 식물이 있어요. 다람쥐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슨 과일까요? 하나님과예요. 할렐루야. 어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답을 이렇게 잘 맞히십니까?
우리는 무슨 과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알을 깨고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흙이지만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귀한 존엄성이 있어요. 너는 흙이지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콧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일반 흙이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져갈 존재인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치 흙으로 왔다 다시 흙으로 갈 사람이란 걸 알아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저 분토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 가장 명품으로 만든 존재, 아니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간을 한번 창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시간으로 여러 가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고 제일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제일 절정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 이 서양 문화 중에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주로 미국권에 또 카나다권에서 많이 있는 그 행사인데 19세기 중엽에 독일에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서 뉴욕 중심에 좀 돈이 있고 재정이 풍성한 좀 하이 레벨의 클래스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친구와 특별히 여자 중심으로 여자 친구분들이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삽니다. 기저귀 그리고 엄마 젖병이라든가 모든 필요한 물건을 다 사서 베이비에게 마치 샤워가 소나기란 뜻이거든요. 소낙비가 쏟아내지는 것처럼 선물을 준다 해서 유래된 일종의 파티예요. 그런데 이 베이비 샤워를 한번 경험해본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미군 부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오라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부른 아내와 함께 그 미국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탁 켜지면서요 기저귀로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기저귀를 예쁘게 모아가지고 너무나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저귀를 한 2달치 살 정도로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기 분이라든가 아기 무슨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사가지고 미리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주고 축복해 준 거를 그 목사님이 체험했대요. 그 목사가 바로 김영근 목사 접니다. 이거 박수 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도대체 이런 문화가 있는가? 모든 뭐 아기 그 제 기억에 유모차라고나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서양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일종의 파티인데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태어나자마자 모든 물건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딱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필요하지 뭐 필요하지 이렇게 창조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2020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비록 흙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존재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섯째 날 최종 하나님의 창조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창조의 마지막 걸작품이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극히 좋았더라. 요즘 젊은이 말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다는,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 과학자가 무엇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술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그 기쁨 같은 것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사람이 만끽할 수 있는 최고 극도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체크할 때 good 이렇게 쓰는 거하고 very good 완전히 틀립니다. 굿은 잘한 거지만 very good 진짜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학생들에게 excellent 너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쓰면은 A 플러스 최고로 잘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다른 학생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놓고 표현한 것이 good 좋았다라 아닙니다. very good 너무 좋았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excellent, 어떻게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감탄사가 이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든지 슬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나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사업이 많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셨군요. 시작. 자세히 보니 너무나 존귀한 분이셨군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스바나서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즐거워서 그 즐거움이 넘치고 기뻐하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인데, 마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쏙 들어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중간에 가운데 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러므로 동성애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간을 잘라서 첫 번째, 기독교는 이 동성애를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 이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완화되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동성애 나쁜 거다. 그러나 저들도 구원해야 된다. 저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완충된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동성애에 정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영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을 혼미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저 남자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야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도시와 그 세상을 멸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동성애가 사라지고 아마 우리 지구의 마지막 보루 대한민국이 동성애로부터 지켜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창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과가 무슨 과라고요? 하나님 과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원숭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또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이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원숭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찬양하는 원숭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영혼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팬지의 언어가 있어서 침팬지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씁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명제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한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나오셨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나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옆에 앉으신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눔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느 날 저 천국에 가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앞에는 큰 절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그 절이 아닙니까? 유명한 절이 있고 모슬렘 사원이 있고 바로 옆 건물에도 절이 있고 이상한 종교 집단들이 가득한 이 금정산 앞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복음화시키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 금정산 자락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에 각자의 이름을 줬습니다. 너는 나무, 너는 꽃, 너는 백합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저 천국에까지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존재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중요한 존재인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왜 2020년 1월 달에 나를 이곳에 두고 했는지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더라도 허리를 쫙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장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존귀합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됩니다. 제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네가 문화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문화를 갖다가 다스리고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교회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을 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 가스펠. 즉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빠가 이씨, 즉 남자가 이씨 태어나신 분들 한번 다 손을 들어봐 주시죠. 다 드시죠? 우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필요 없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해라.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원수 마귀가 머리를 상하게 되고 머리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해요. 거기 구원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진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비전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을 중심으로 70명이
애굽에 가서 삶을 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2명이 있던 가정 공동체가 이제 70명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육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족장 교회가 광야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70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약 역사적으로 430년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적혀져 있습니다. 즉 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이들과 엄마들, 여자들은 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대부분이 다 수긍하는 것이 430년 이후에 약 300만 명의 사람들로 부흥이 되고 성장이 돼서 적어도 광야교회에는 장정만 60만, 즉 아내들과 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만 이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 광야에서 족각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성막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이 돼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성전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인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중간기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어요. 400년간의 또 시간을 지나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아무런 정말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70명으로 그 제자가 확대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70명이 복음을 전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1년 동안은 설교하고 말씀하시고 예배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를 뽑고 난 다음에 제자가 제자를 낳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들이 1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12명의 제자로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저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적혀져 있어요. 즉 12명의 제자가, 물론 3명의 핵심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의 제자가 70명으로,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목회나 개척으로 따지자면 개척하고 3년 반 만에 성도가 500명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수만 명으로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존 명령을 따라 번성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8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는 한 나약한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침 안개처럼 그냥 있다가 사라질 인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없는데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들을 이렇게 성경은 시편 8편 5절에 표현합니다. 인간들을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보다도 조금 더 못하게 우리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슴 벅찬 축복이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짊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은 우리들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표 기억나십니까?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3335 운동 이런 게 있었죠. 3은 뭐냐면 3명의 자녀만 낳읍시다. 3은 3년 터울로 낳읍시다. 35 기억나세요? 35세까지 빨리 낳고 끝냅시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그러다 70년대에 기억하십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둘만 낳자라는 것이죠.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계속 자녀를 낳으니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 80년대에 가면은 이때 우리나라가 좀 기도하면서 계속 잘 낳자고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80년대에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아들이 아니래도 되니까 하나만 낳자 이런 운동이 펼쳐졌어요. 3,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출산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에다 초자를 붙여요. 초저출산 국가예요. 출산율이 0.88입니다. 이대로 나가다는 우리나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젊은 부부들도 좀 오셨는데 젊은들이 많이 아기를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은요 아기들을 백인들이 잘 안 낳아요. 우리 동양인들,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좀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 보면 보통 3명, 4명, 5명도 낳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을 충실하게 오히려 따라가는 엉뚱한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아요. 호주는요 아기를 그 당시 9명 이상이 낳으면 스타렉스 같은 차를 나라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있으면 아이 하나마다 엄청나게 많은 용돈과 아이들 우유값을 주기 때문에 아기를 일단 5명 이상 넘어가면 굳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는 것보다도 5명 넘어가면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6, 7, 8, 9 낳고 일을 안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차를 가지고 애들을 그냥 키우기만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됐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제멋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술하면 하나님을 찾을 거다 해서 동양, 서양, 아프리카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사변적인 철학,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합이 되고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인 노력들을 했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누구를 닮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그 앞에 걸 보시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있어요.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 이 귀신들, 더러운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고 구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깨부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혼미케 하는 어두명이 꽉 잡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분의 빛이 임하게 되면 이 거짓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받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의 형상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고나 피곤이나 흑암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흑암이나 귀신이나 천사나 심지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생명체의 생명력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혼미케 하는 영이 와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성스럽게 구별해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찌 예레미야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남산동, 구소동,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복덩어리가 굴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